민수기 17장에서 일어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고라 일당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직분임을 알고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 직분자는 협력하는 자세와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생계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제물은 속죄제, 소제, 그리고 속건제 제물 가운데서 불에 태우지 않은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제의 제물, 그리고 또 곡식의 첫 제물, 서원 제물, 또 이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있어서도 사람의 첫 아들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 바치지만 또 곧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속전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왔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제물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은 모두가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난 것들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워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지만 결코 행복한 그런 나라들은 아니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는 더욱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친히 성도의 기업이 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는 레위 족속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0절 마지막에는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유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재산이나 또 물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편리하게 해 주실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책임져 두시고 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